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의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듣고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거룩의 옷. 거룩은 원래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거룩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뭐를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새 옷을 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룩의 옷을 우리가 어찌했든 간에 너무나 사랑해서 거룩의 옷을 다 입혀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룩의 옷을 딱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면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물로 하늘에서 온 특별한 새로운 신분이 바로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다. 우리는 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거룩한 자인데 베드로는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뭔가 하나를 더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자, 거룩한 사람인데 어떠한 거룩한 사람인가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근데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령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게 그 바로 거룩한 제사장. 자,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됨과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제사장이란 말이 좀 익숙하지는 않죠.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오늘날은 제사장은 없죠, 사실은. 근데 이 제사장이란 말은 원래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까 말했듯이 바로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근데 거룩이란 말이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뭔가 다르다,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이 좀 세상 말로 제사를 좀 받고 싶으셔가지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제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뽑아서 거룩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제사장이 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사장만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게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우리 제사장님만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이요, 나는 거룩해라고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다. 신성 모독한 자다 그랬어요. 아니 거룩하지도 않은데 신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나 거룩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신을 모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돌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난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누구만 거룩해요? 제사장만. 제사장만 거룩하고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좀 깨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교회 역사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는 약간 어긋난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이 따로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뭐라 그래요? 성직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맡은 직분은 거룩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거룩해요? 목사님은 거룩한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만 거룩해.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과는 약간 격이 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층이 생겨요. 층.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으로는 장로님이 거룩하고, 그 다음으로는 권사님이 거룩하고, 그 다음은 집사님이 거룩하고, 그렇게 내려가서 그러면 누가 가장 덜 거룩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장 덜 거룩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말. 그게 뭐냐면 2장 5절과 우리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같은 얘기를 하나 해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가 누구죠? 목사님만? 아니에요. 장로님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요. 심지어는요, 9절에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목사님만 택하신 족속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요, 왕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목사님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왕의 제사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한 사람만 나라일 수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거룩하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의 옷은요,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등급의 거룩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모실 때 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사람들이. 이전에는요, 제사장이 있던 시절에는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 나가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와요. 자기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자기가 죽이거든요. 내 죄니까 내가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내 죄를 대신 그 제물이 지고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자기가 또 받아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선포를 해요. 누구누구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대신 죄의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고 불러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부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도 누구예요? 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내 죄가 너무나 커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게 피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 앞에 묻지를 못해요. 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여러분 성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도 사실은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구경꾼. 하나님과 제사장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가끔 요즘도 예배를 드릴 때 구경꾼들이 있어요. 구경꾼들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구경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구경꾼인지 아세요?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 구경꾼일까요? 아, 졸 수도 있지 뭐. 그죠? 토요일날 늦게 자면 조는 거예요. 주일날. 헌금을 안 드리면 구경꾼일까요? 못 드릴 수도 있죠. 찬양을 안 하면 구경꾼일까요? 노래를 모르면 못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구경꾼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왔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지금 왔어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 남들 찬양할 때 따라하고 남들 기도할 때 그냥 듣고 남들 헌금할 때 그냥 헌금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불러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불러야. 예전에는 제사장님이 대신 드려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제사장이 없어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불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살다 왔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하는 게 된 거예요. 직접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나의 이 신령한 제사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당당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제사장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이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모세는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의 형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형 아론은요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가문을, 그 대제사장을 돕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돕는 사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 레위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아주 독특해요. 레위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연합하다,
붙어 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접착제다 그런 뜻이에요. 접착제 같은 이 말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은 도대체 뭘 연합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뭘 붙이는 사람들일까요? 레위는요, 레위 사람들은요, 첫째로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 레위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밀착된 사람,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붙여주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죠. 레위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12개로 쪼개가지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파는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었어요. 그것을 성경 용어로는 분깃이라고도 해요. 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2지파마다 다 하나씩 주셨어요, 땅을.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요셉은 두 아들에서 요셉은 두 지파에 두 분배의 땅을 받았어요. 두 분깃. 그러면은 하나 안 받은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그게 누구냐는 걸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제외했어요. 하나님, 레위는 안 돼. 레위는 땅 안 줘. 그럼 레위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레위에게는 물려받을 유산이 누구냐? 나다. 나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각각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소유해가지고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거기에 집도 짓고 그러면서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는 땅을 안 줘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남들 다 유산 받는데 유산 못 받으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레위야, 너에게는 유산이 나야. 하나님이 유산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유산이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산을 다 나눠주는데, 첫째야, 너는 저기 있는 집을 가져라. 둘째야, 너는 저기 어디 있는 땅을 가져라. 셋째야, 너는 뭘 가져라. 다 나눠주셨는데, 레위가 넷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인데, 레위야, 너는 물려줄 땅이 없고 대신 내가 유산이다, 그러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야, 나만 보고 살아. 나를 사랑하며 살아. 나와 함께 붙어 살아라. 그러면서 막상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빠가 유산을 안 줘. 유산을 안 주고 대신, 야, 아빠 사랑하면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겠죠? 다른 애들은 다 유산 받는데 나는 하나도 못 받아.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는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 있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가문을 돕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기업인 거예요. 레위인이 땅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서 살죠, 여러분? 레위인이 땅이 없는데? 그래서 레위인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전체 가나안 땅을 다 나눠서 살았잖아요. 레위인은 자기 땅이 없어서 그 12지파 땅에 골고루 분배되어서 살았어요. 흩어져서 살았어요. 흩어져서.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이었어요. 각 지역마다 레위인이 살 수 있는 성이 있었어요. 딱딱 나눠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레위인 살고 그 주변에 조금 땅은 좀 붙여줬어요. 근데 그게 레위인 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위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월세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월세. 여러분들 월세 살아보셨죠? 지금도 월세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월세 살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행복할까요? 야, 여기가 내 집이네 하면서 즐거워하며 살까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마치 새를 살듯이 손님처럼
그래서 성경은 또 그걸 특별히 뭐라 하면 나그네처럼 산다. 나그네처럼. 굉장히 재미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거든요. 유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원래 나그네였잖아요.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다 애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어요. 그때는요, 가나안 땅에 다시 왔을 때는요, 그렇게도 바라던 땅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요,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집도 없도 살다가 자기 땅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이제 싸워서 얻어야 되지만 그래도 내 땅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땅들을 다 주셨는데 유독 한 지파, 레위 지파는요, 계속 나그네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복을 받은 지파일까요? 아니면은 복을 받지 못한 지파일까요? 복을 못 받을 것 같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정착해서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집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레위인은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계속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까지는 애굽에 사니까 나그네로 살 수도 있죠. 뭐 괜찮아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도 레위 지파는요, 계속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가문이야. 너희는 참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너희에게는 정말 귀한 분깃이야. 바로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의 소망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땅 좀 없으면 어떠니? 이 땅에 집 좀 없으면 어떠냐? 다른 형제들처럼 그냥 자기 땅에서 못 살아도 좀 흩어져 살아도 그래도 야,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정말 귀한 족속이고 귀하게 내가 쓰잖아. 아, 너희들 성전에서 쓰잖아. 내가. 너희는 참 복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레위 족속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나빠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족속인 레위 지파였어. 제사장들이었어.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시고 계속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 물론 첫째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아예 하나님이 한 지파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볼 때 우리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다?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늘 섬기는 그곳에서 늘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레위 지파를 보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도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땅이 있지만 우리도 예전에는 나그네로 살았었지. 나그네는 뭐예요? 언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주인 눈치 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 옮겨야 되면 옮길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장막을 치는 인생이에요. 텐트 딱 쳐놓고요. 짐도 늘리면 안 돼요. 짐 늘면 이사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딱 욕심내지 않고 내 지금 필요한 것만 딱딱 가지고 살는 사람이고 언제 변화가 생기면 빨리빨리 텐트 쳐가지고 짐 싸고 옮겨가야 될 사람들이었다고. 그게 누구예요? 나그네고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었고. 레위인들은 그래서요 굉장히 불안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럼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레위인은 땅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성 주변에 레위인이 사는 조그만 성 주변에 조금 땅이 있는데 그거는 농사를 짓기 위함이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이나 이런 것 좀 먹이는 그런 정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게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게 오잖아요. 그러면 제물로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져오잖아요. 그럼 제물로 드린 다음에 피는 뿌리고 아주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린 다음에 남는 게 있잖아요. 그걸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라는 걸 드렸어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줬어요. 그래요. 레위인들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전에서 살면서 거룩한 직분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의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거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리거나 제사를 잘 안 드려요. 주일날마다 주일날 아니지만 하여튼 와가지고 제물을 잘 안 드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어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내가 일을 해요. 지을 땅도 없는데? 그럼 평생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농사 잘 짓겠어요? 지을 줄도 모르겠죠. 그럼 어때요? 불안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다 나그네였어요. 이스라엘은요 원래부터 자기 땅이 없었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고 불안하고 옮겨 다니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땅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하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내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하나님 주신 땅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레위나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야 너희들 예전에 너희들은 나그네들이었어. 예전에 너희들 나만 의지하며 살던 사람들이잖아. 그걸 기억하라. 레위인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왜요? 땅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11조를 많이 드려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많이 와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레위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외에는 말을 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찾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나의 앞에만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거룩한 자. 우리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딱 입혀주시면 막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걸로 생각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자로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부를 이루고 내가 명예를 이루고 내가 능력을 껏 살다가 좀 부족한 부분만 하나님 요건 내가 좀 할 수 없으니까 요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사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레위인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딱 선택한 다음에 그 백성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 백성이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의 유일한 진리가 뭐냐 하면, 야,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네. 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해? 다른 무슨 지식이 필요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은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런 거 구별 없이 모두가 다 반드시 알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이 되고 싶으세요? 돼야겠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심령 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알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깨우쳐야 될 생각이 있어요.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다 맞짱 꽝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내일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시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제대로 될 리가 없어.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하여튼 뭔 일만 터지면 주일날 교회를 안 와. 우리 여러분 청년들이 그 문제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주일날 잘 나오다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맨날 애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친구랑 해결해야지. 그잖아요.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싫어해요. 안 나와. 마음이 상했다. 이게. 목사님, 전도사님, 저 마음이 상해서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한테 좀 험한 일 하셨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랑 문제가 생겼어요. 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랑 싸웠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하고 가서 해결해야지. 도대체 왜 애꿎은 우리 예수님 마음만 아프게 하냐.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인데 저도 비슷해요. 저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이 되나 밥이 되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랑 토요일날 신나게 싸워가지고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주일날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거룩한 그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해야지. 여러분들도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다짐을 하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럼 아까 레위가 딱 접착제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랑 접착돼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접착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은 막 씩씩거리고 내가 그냥 저 친구랑 싸워가지고 화가 나고 뭐 직장에서 막 상사한테 뭐 혼나가지고 속은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붙잡힌 자다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레위인. 우리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강력 접착제로 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자,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레위인이 아까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그런 일도 있지만 원래 제사장의 역할 하나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목사님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죠. 누구나 직접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아직 연약한 심령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지만 아직 연약해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으신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고 싶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내가 학교에 가도요,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통로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기쁨을 전해야겠구나라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과 동시에 이제 내가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요?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거든요. 한 번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녀들은요, 변치 않아요. 제사장은요, 한번 거룩한 자로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매년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계속 쓰세요. 옛날에 제사장들은요, 1년 동안 살다 보면 죄가 좀 묻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습죄일 해가지고 제사장들 전체를 다 새롭게 깨끗하게 하셨어요. 왜요? 써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의 옷을 입혀서 정결하고 능력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지만 우리를 통해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거룩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고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람으로 삶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서 주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좀 많이 쏟아 부어서 좀 더 넓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물을 적절하게 해서 적당한 곳을 쓰겠죠. 그거는 주인 마음이죠. 수도관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인이 물을 많이 주시면 많이 준다라고, 뭐 조금 주시면 뭐 조금 주고. 그러나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죄를 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거룩의 옷을 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자녀 삼았어요. 이건 변치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변치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고 거룩의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늘 붙잡혀 살고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이 없겠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만사 형통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암에 안 걸리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통사고 안 당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안 잘리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거룩한 자다. 거룩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다. 말하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인들이 이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 레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다짐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사 또 제사장으로 구별하사 당신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 우리가 깨닫습니다. 거기에 맞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한 믿음의 백성으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참으로 귀한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